2014년 1월 1일이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초하루법회를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시불공 처음 참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분들을 배려해 가지고 이 불공하는 시간을 줄였어요. 좀 약했습니다. 약하니까 더 힘드네 그게 하기가. 불공을 약하려면 줄이려면 부처님한테 허락을 얻어야 돼요. 부처님한테 오늘 불공을 줄입니다 이렇게 허락을 얻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어디 계셔야 허락을 얻지. 2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한테 허락을 얻을 길도 없고 내 뒤에 앉아 계시는 이분은 뭐 싫어도 없고 좋아도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 알 수 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뭐 이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줄이라 한다 해가지고 허락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실을 불공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줄인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고 늘린다고 늘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부처에게 공양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부처라고 하면은 2500년 전에 돌아가신 고타모 시달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해야 될 텐데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공양을 올리겠느냐. 저렇게 불상을 모시고 태화를 모시고 어지처를 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산다면은 불상도 필요 없고 태화도 필요 없는 게죠. 불상은 만들기 전에는 돌이었을 것이고 만들기 전에는 또 나무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거기다가 우리끼리 모여서 저만 의식이다 해가지고 뭘 해서 그때부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불상이라 하자. 그 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험이 있어. 우리나라 영험 있는 부처님은 저기 팔공산 갑바에 있는 약사 부처님 삐딱한 부처님 있잖아. 삐딱한 부처님. 그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돌이 영험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도 한둘이도 아니고 하도 가서 절을 해서 하니까 영험이 있는 거지. 옛날에는 또 물도 영험이 있었어요. 물도. 여러분 할머니는 정한수 떠놓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물은 맛이 붙는가 버리 붙는가 모르지만은 물도 영험이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영험이 있는 거지 내가 안 믿으면은 그건 돌이고 나무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과연 어디에다가 우리는 불공 올리는 거냐? 말을 한마디를 더 못해도 사족이고 330방인데 굳이 말을 하자면은 자성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죠. 우리 마음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야 이 말이죠. 그럼 근본적으로 부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불공을 하더라도 그거는 부처를 향해 있고 나를 향해 있는데 그것은 부처와 나와 동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양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자성이라고 하면 도대체 뭘까? 무엇을 자성이라고 그럴까? 자성불에다가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건 도대체 뭘까?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는데 그건 뭘까? 그건 그저 이름하여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처와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부처와 같다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우리 마음은 같다. 그럼 뭐가 다른가?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화가 나는 상황에 화를 내죠. 그 마음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은 화를 낸 마음입니까? 도화지가 흰데 빨간색을 칠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원래 바탕은 흰데 지금 순간에 빨간색이 나타날 뿐이. 우리 마음은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는 뭘 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음에 어떤 데는 화가 나고 어떤 데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기쁘다고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슬프다고 해야 될 것인가, 화가 난다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은 부처죠. 우리 마음은 본래로 그 무엇도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나는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내 마음은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스님이 법문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놓아버리십시오. 편안해지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몸과 마음의 긴장을 어떻게 놓는고, 그 어떻게 하락하냐 한번 해보자. 그 어떻게 말을 안 해도 본인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처음 하는 거라도 해본다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 자기도 모르면서 앉아있으면 어깨 힘이 쭉 빠집니다. 그거 쭉 빠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순간이 온다고. 지심정례 공유하고 머리 딱 쳐박고 잠시 한 몇 초 동안 스님이 조용한 구간이 있어요. 조용한 순간. 계속 머리를 쳐박고 땅에다가 쳐박고 이렇게 있을 때 잠시 스님이 조용한 시간이 있다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때 우리 마음이 본래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가 자성불이에요. 그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도둑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에요. 우리 계명암 이름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계명암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닭이 울었다 해서 계명암이거든요. 닭이 울으면 날 샌 거 아닙니까? 날 새면은 도둑질 안 해야 돼. 도둑놈 밤에 해야지.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 말이 계명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도둑질 우리하고 살아가느냐? 그 투명한 도화지에서 자꾸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축법을 만나가지고 색깔을 자꾸 칠하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은 그냥 보고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 나쁘다고 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꽃이라 할 때 그 꽃이 되었다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상대를 귀하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색을 칠해도 좋은 색을 칠해야 되는데 엉터리 색을 칠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100%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잠잘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예요. 아니면 저거 집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미워요. 왜? 칠을 내가 제일 많이 했거든. 그 자성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보면은 그가 세목은 내 목은 그대로 봐주자 이 말이에요. 세 몸은 세모대로 내 몸은 내부대로 봐줘야지. 그걸 자꾸 늘려서 동그라미 만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도 동그라미 아니면서. 상대 보고 원만하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상대의 이 문제점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좀 사람이 뾰족하고 좀 시큰둥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괜찮던데 이런 사람은 무덤덤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사람도 또 한 이틀 살아보면 모르지. 한 이틀 살아보면 또 저 여자 대단한 사람이 되릴런지 모르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하는 의미는 자성불로 돌아가자.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겁니다. 본래 내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의 색깔 있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본래 마음이
여러분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또는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말도 배우기 전에 내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은 똑같아요. 생각하는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가 말하는 버릇, 행동하는 버릇, 생각하는 버릇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100번, 1000번 잘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 가르치는 거하고 걔가 스스로 배우는 거와는 달라요. 여러분을 입으로 가르치는 건 효과가 없고 보여주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큰데 나는 이래 살지 너는 그래 살지 말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배 아픕니다. 며느리가 시험을 욕하다 보면은 100%의 시험의 담습니다. 시험을 담는 정도가 이제 플러스 알파 이래 돼가지고 며느리 더 조지지 이제.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야 이래야 내가 좀 괴롭더라 더 괴롭혀야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것은 약할래 약할 수도 없고 길게 할래야 길게 할 수도 없다.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자성불 내 속에 있는 본래 색깔 없는 그 마음 지금도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부처가 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세상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가요. 요즘 말로 뭐 트렌드화, 좀 유행이 달라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행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해가 시작되고 끝이 나고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 날이 또 있는데 그건 설이라 해가지고 공휴일로 지정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세는 음력은 두 개 같아요. 추석하고 설하고 그 두 개는 뭐 일어나 저러나 공휴일로 딱 해놨으니까 세시풍속이고 미풍양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양력 1월 1일하고 음력 1월 1일 요새는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도 하는 행동을 보니 좀 달라요. 그 1월 1일 날 음력으로 하는 날하고 양력으로 하는 날이 한 방식이 다르더라고. 양력 1월 1일 날은 뭐합니까? 새벽에 종소리 듣죠. 대부분 듣더라고. 대부분 뭐 보신강 치건 뭐 어디에 치건 치는 종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 묻죠. 사람들에게. 당연 소원 이루어지십시오. 뭐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 날은 뭐예요? 어른한테 인사하러 다니죠. 어른 세배를 하러 다닙니다. 은혜 입었던 사람들에게 세배하러 다녀요. 그게 지금은 양력 1일 1일하고 음력 1일 1일 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세는 방식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이 법문하기도 어려워.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 1월 1일 날은 자기 소원이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해 같아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뭔가를 기획하고 소원을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발언하는 날 같고, 음력 1월 1일 날은 자기 아닌 남에게 고맙다는 인사하는 그런 이 형태로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만든 거예요. 설은 누가 만들었느냐? 설은 여러분 선배들이 만들었죠. 선배들이 만들어 여러분 이어받았고, 양력설 세는 방법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 후손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후손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이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세는 최초의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을 어떻게 세야 되나? 설은 옛날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1월 1일은 어떻게 세야 되나? 그래서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 1일은 자기를 위해서 발언하고 소원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그래서 201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본문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죠. 운문스님께서 그날이 보름이었던 모양입니다. 보름날 법문하러 올라가셨어요.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을 하십니다. 대중들에게 보름 이전의 이야기는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아라. 이렇게 법문을 묻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자면은 서력으로 2013년도 이야기는 묻지 않겠다. 2014년도 이야기를 해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름 이전의 이야기를 묻지 않겠다. 보름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대중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운문스님께서 일일이 시 호일이니라 하고 내려갔습니다. 일일이 시 호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옮기자면 날마다 참 좋은 날이다. 이런 말이죠. 날마다 참 좋은 날이다. 이러고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그 법문이 끝났어요. 그 참 멋있는 종장이고 용기 있는 어른이고 역시 과연 어른이라. 그리고 가야 그 멋이 있거든. 나도 여기서 끝을 내야 멋이 있어요. 일일이 시 호일이라고 끝을 내야 멋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건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여 볼 수밖에 없다. 왜 일일이 호의를 했을꼬?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이야기. 왜 틀린 이야기냐? 왜 그랬을꼬? 그 말이 무슨 말일꼬는 모르지만, 왜 그래 그 말을 했을꼬? 이건 안 돼. 왜 그러냐? 운문스님이나 여러분이나 자성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운문스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자격이 똑같이 등등하고, 마음이 등등한 분이야.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왜 그 말씀 하셨을까? 그건 운문스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운문스님은 어른이고 나는 쫄자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요. 왜 날마다 좋은 날을 했는데 그 날마다 좋은 날이면 무슨 말일까?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날마다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날이란 말은 당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날은 참 좋은 날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네의 생각일 뿐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아까 그랬죠. 마음은 투명한데 그 순간에 내가 안 좋은 마음이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다. 날마다 좋은 날인데 안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네 생각이다. 네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날입니까? 그런데 왜 그래 찡그리고 살아요? 날마다 좋은 날인데 왜 그래 찡그리고 살고 왜 그래 싸우고 살고 왜 그래 그 아등바등 사냐 이 말이죠. 운문의 눈에는 날마다 분명히 좋은 날이에요. 운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운문은 그럴까? 운문은 당초에 돌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문은 자성불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운문의 마음에는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운문의 마음은 도화지와 똑같기 때문에. 그럼 운문은 원래 도화지 색깔이 없었느냐? 운문도 자성불을 보기 전에는 색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색깔이 공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색깔이 본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색깔은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화를 내고 나를 건드리면 화를 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꼭 구름이 만들어지듯이. 내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금방 쏘갔다는 사실하고 끄끄 웃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화해하면은 그 사람은 대종장이에요. 그 사람은 부처요. 내가 화를 내는데 순간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구름이 생기듯이 인연에 불과한 이야기야. 그 순간에 나를 끄었기 때문에 화를 냈고 그 순간에 내가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화낸 것뿐이야. 그걸 아는 순간에 웃어야지. 껄껄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내가 그딴 일에 내가 화를 내다니. 그리고 상대도 그거 듣고 말아야 되는데, 상대도 듣고 말아야 되는데, 구름이 일어나듯이. 듣고 말아야 되는데, 상대는 그걸 받아들이고, 지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한두 번도 아니고, 도저히 못 살겠다. 도장 찍을까? 그 생각하잖아. 그 상대에게 내가 미안하다. 또 내가 속았다. 이렇게 말하면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색깔이 칠해져 있건 바탕은 흰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게 원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퍽 위안이 되어서 아 그래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도 화내고 짜증내고 살아간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날마다 좋은 날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낮은 수준의 법문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법문이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법문이다. 그 정도가. 금년 1년 2014년을 내가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어 갈고 그게 이제 내가 해야 될 법문이고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법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안 좋게 다가들어도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딱 한 가지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나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태어난, 작심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전부 지 살라고 그런다. 전부 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것 뿐이다. 나한테 화내는 것도요. 지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면 됩니다. 그거 100% 이해하고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혹시 되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기 가서 물어봐. 집에 가서. 당신 혹시 내 일부러 괴롭히려고 안 태어났지? 물어봐. 내가 미쳤나 이러지. 내가 미쳤나 네 괴롭히려고 태어나게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 괴롭히려고 태어난 것 같아. 그게 이제 자성불 바탕에다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공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하 내가 이상한 생각했구나 하는 아는 순간에 붙여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성불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일어나지만은 내가 본래 자성불로 돌아가면 그거로 끝이라. 그거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거는 좋은 거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내가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살자. 그래서 말을 좋은 말을 하고 생각도 마음속에 항상 좋은 생각을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도 좋게 하려고 하고 요거 세 가지를 내가 하기 전에는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안 하고도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날마다 좋은 날이구나 확실히 아는 거. 그걸 깨달는다 그러는 거죠. 깨달는다는 거죠. 내가 뭐를 해도 날마다 좋은 날이다. 오늘 내가 웃었지만은 좋은 날이다. 내가 오늘 울었지만은 좋은 날이다. 내 본성불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성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능 스님 말씀을 옮기면서 본문을 끝내려고 합니다. 해능 스님은 나의 자성이 왜 청정한지, 왜 무동료인지, 동료가 왜 없는지 내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라는 왜 청정하고, 왜 동료가 없고, 왜 생멸이 없으며, 왜 능생만물인가, 왜 세상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내 마음에 권능이 있는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꿔 말하면은 나는 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자성은 본래 우리 마음은 본래로 깨끗하고 본래로 동료가 없으며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청정하고 본래 무생멸이고 생멸이 태어나고 살 거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능생만물이다. 그 놈이야말로 행복을 만들 줄 아는 놈이다. 그런 자성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성부를 깊게 믿으시고 2014년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신다면 오늘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그 만성암의 신도님들도 몇 분 오셨을 텐데 그분들도 특히 자성부를 잘 찾았어요. 금년 1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좋은 날임을 알고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